우리 숨어 계신 하나님,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는데 숨으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응답을 안 하시고 오신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아가면서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뒤에 답이 되지만 중요한 응답을 주려고 우리에게 응답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악한 자, 나를 괴롭힌 자는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실 하나님의 절대 평생의 계획을 하나님 나타내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시편 기자의 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뭘 주냐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고,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각인돼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엇이냐면 축복을 주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고, 하지만 이 사실을 누리고 있고 기도로 누리고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 사실을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에게 최고 응답으로, 하나님 최고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것과 우리가 들어야 될 것과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응답을 체험하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우리의 말은 영적으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이 없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압니다. 지금 내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기준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계속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는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나에게 이 응답,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 될 현장이구나. 이것만이 이 흑암이 무너질 현장이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계획이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산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시고 환경을 이끌어가시고, 오늘 우리 말씀 있는 것처럼 먼저 영적 치유를 계속 해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 치유해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몰랐던 종교에 빠진 나를 복음으로, 율법이 있는 나를 진짜 참된 복음으로 바꿔가시는, 내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영적 치유가 딱 되지고 그 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안 믿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믿어지도록 내 근원을 치유해가시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 환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는 걸, 치유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배에 있었던 것처럼 그 근원적인 뭐죠? 치유? 영적 치유, 근원적인 치유, 환경 치유가 되니까 어느 날 그게 시간표가 되니까 육신적인 응답으로 증거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떨 때는 순간순간 낙심도 되다가 어떨 때는 자들리다고 했지만 결국은 계속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복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사단의 정확한 방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본자는만 알 수 있는 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떠들고 뭐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캠프하면서 가장 해야 될 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응답, 이걸 최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늘 충분하고 안전한 그 응답이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팀한테 우리 캠프하러 나올 때는 좀 예쁘게 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속으로도 발해야 되지만 외모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고 뭐죠? 저기 용인 태권도 학원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기 이야기하니까 알바생이냐고 이렇게. 장단지. 아니 여기 아니 그 알바생이 아니고 얼마 받고 알바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 받고 알바하냐고. 알바하는 거 물어보고. 용인 태권도 학원에서 한다고 보니까 그 말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알바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인 태권도가 아니라 우리 의왕안대교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제 애들 전도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용인 태권도 학원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기쁨의 모습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적인 모습도 우리의 제스처도 언어도 우리 진짜 이거는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 복음의 누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영적으로 답을 낸 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선택된 자만 볼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오늘 4절에도 보면은 악인은 교만하여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신자가 뭡니까? 잘 안 되는 것 보고 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뭐죠? 눈에 뭐 보이지 않게, 눈에 안 보이니까 보여지는 복이 아니다 보니까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차하면 낙심되는 그 부분들이 뭐냐면 그 비교되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성령을 역사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는지, 또 그 응답이 내게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체험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제 우리 현장을 이렇게 돌면서 우리 계속 성령 인도받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소홀하게
쉽게 이렇게 해 나가신 걸 보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구나. 기도의 그 증거구나. 그래서 막힘이 없이 막혀도 우리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막힘이 없이 그들이 순적하게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걸 보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이거 성령의 역사시구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 자만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응답을 보고 실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할 것들 숨어 계신다는 말을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주목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간섭도 하지만 이게 주목하여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 부분들 성장해 가는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뭡니까? 분명히 우리 시편 17편 8절에도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것을 일토죠. 저는 우리 이번에 62장 말씀, 이사 62장 말씀같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안대교회에 우리를 기억해 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실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우리 특별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령 인도받고 왜 기도의 비밀 속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어떨 때는 응답이 없고 어떨 때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증거가 없는지 이렇게 낙심한 상황 속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곳을 하나님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큰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 결국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을 것이고 장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위기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록 8장 3절 5절처럼 또 시편 103편 20절 22절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기도할 때 한 천사를 보내서 모든 위기에서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주의 모든 사자들을 우리에게 능력이 돕는 영으로 보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초대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모든 위기인 베드로를 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헤롯 왕을 꺾으셔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위기를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을 박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응답 없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초대교회가 그 기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헤롯 왕을 대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헤롯 왕을 꺾으셔서 더 큰 뭡니까? 사단의 경관지를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작은 사건과 일에 내이지 않고 우리는 집중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서 더 큰 사단의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시작이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잡고 담대하게 우리의 개인 우리 이 캠프를 통해서 승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 11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시편 119편 75절에는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절 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내가 그릇된 것,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를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뭘 보게 하냐?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굉장히 자기들 잘 되는 것처럼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본 자, 하나님의 주목하여 우리를 세우셔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빛난 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잘못된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치유해 가시고 우리를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을 만드셔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잘됐다 승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무색할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응답이 없는 시편 기자의 고백까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는데 그 시편 기자 하는 고백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악한 자들이 항한 행동들을 계속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면서 1절에는 좀 탄식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악한 자의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견고하게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세우셨던 절대 계획처럼 성전을 짓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승리하는 얼마나 다윗을 무너뜨리라고 악한 자들이 계획을 있습니까?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찾아 굴에 들어갔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 연약한 자를 잡으려고. 이건 이제 사울왕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사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이제 다윗이 나올 동안 연약한 자가 나올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흑암이 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도록, 거기에 무너지도록, 거기에 낙심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뭐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그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게 아니고 숨으신 게 아니고 나를 주목하여 보셔서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고 그 과정으로 이끌어갔구나. 고난 같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나오고 계시구나. 그 비밀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말씀에 되어지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래서 고난은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다면 우리에게 또 우리 중요한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변론이 되면서도 소론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뭘 얻기 원합니까? 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냐 보면은 결국 뭐냐면 복음으로 뭘 안 낸 겁니까? 변론을 안 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제 노예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노회장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다 결론이 됐다면 내가 없고 내 주장이 없고 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복음으로 화되어지느냐, 말씀화되어지느냐. 문제가 뭐고 사건이 터지고 일이 만나지면 나 그대로 나 본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화가 안 되게 되면 어느 날 뭔가가 이렇게 기회가 되고 길이 되고 뭔가 이익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노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 아니냐? 복음을 받은 자면 진짜 복음을 받은 자요, 복음을 가진 자면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이 승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흔들리고 자꾸 상황에 이렇게 유혹당하고 뭐 이제 한마디만 이제 탈당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이 말이죠.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세계복음 언약 가진 자라면 우리는 어떤 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때가 우리가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2, 3, 7, 5천족 살려진다는 증거를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입니까? 복음이면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부부 캠프를 허락하셨다면 말씀대로 이끌어갈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고 역사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는 거지 그게 누가 잘해서 못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나는 너무나도 매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려 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21개 초중고등을 하나님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트하도록 이번 하반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캠프에 될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계획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원격적으로 이제 캠프 계획을 분기마다 세워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내년에 계획을 또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곡초등학교 다음에 학교 할 부분들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중심의 우리 학교 안에도 이런 관계문들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자꾸 놓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초 다음에 어떤 학교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세전의 숨은 계획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오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셔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계획 속으로 이끌어오도록 우리를 문제 속에 있는 것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또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 개인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가족들이 불신앙할 수도 있고 낙심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복음 가진 중자들은 언약 안에 단단히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이 복음된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된 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많은 말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향한 내가 주신 이면 계약이 지금 하나님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 온관이 되어서 언약 잡고 그 증거를 보는 자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말쟁이가 되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사변이 먼저 안 되는 것처럼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만 역사하시면 열방을 진동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늘 발견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응답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같이 또 중보 기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